9월 3일 첫째 주 30평 이 건물에서 우리 소천하신 설립 목사님과 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해 12월 첫째 주 조금 더 확장된 공간을 구입을 해서 설립 예배를 정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예배는 9월 3일이 처음 드렸지만 설립 예배는 12월 첫째 주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3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세 가정으로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28년 동안 헌신하셨던 우리 소천하신 목사님과 또 함께 동참했던 우리 여러 교우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또 중간에 최근에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 공동체가 되신 여러분에게도 참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또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32년째 생일을 맞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그 소천하신 목사님의 2주기 때인가 그 장제에 가서 참 저는 이 다 차려진 이 밥상 위에 숟가락만 딱 이렇게 올려놓은 목사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설교를 했는지 기억을 안 납니다. 여전히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이 28년 동안 당신이 재산을 다 들여서 시작하시고 성장시킨 교회에 저는 그냥 와서 그냥 숟가락만 딱 이렇게 올린 것 같아가지고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은데 더 열심히 저도 앞으로 목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서 두 문장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두 문장입니다. 여기 헐라라는 말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단어입니다. 일으키리라 이 단어는요 긍정적이고 또 건설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허는 분일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할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할 일은 기존에 잘못된 것을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 위에 무언가를 세우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새로운 것을 세우려면 반드시 기존에 잘못된 것들을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헐라 또는 내가 일으키리라 이 표현은요 부정을 위한 부정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긍정을 위해서 부정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2년이 되었고 또 여러분 각자는 예수 믿은 지 어떤 분은 뭐 수십 년, 뭐 10년, 20년 각각 다를 겁니다. 아무튼 예수 믿은 지 꽤 시간은 다 지나신 분들이고 우리 교회도 32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허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또 세울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앞으로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가지고 교회 설립주의를 즈음해서 이 문제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허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세울 것은 무엇인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첫 번째 문제인 우리가 허물어 버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처음 지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입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마저도 다 이제 무너지고 모스크 사원이 되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성전은 오직 하나였고 보통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 이단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 교회당 이게 맞지 성전은 지구상의 유일한 하나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죠. 굉장히 호화롭게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587년 주전 587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다가 후에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구하며 재건합니다. 열심히 복구했지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겉모습이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더욱이 잦은 전쟁으로 이 형체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로마의 황제, 최초 황제죠, 옥타비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이두메라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원했던 정말 초라하게 형체만 남아 있었던 그 성전을 복구시켜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헤롯이 무너졌던 성전을 복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기간은요, 주전 19년부터 주후 64년까지 총 83년에서 8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 성전을 복구하길래 80년이 넘게 걸렸는가? 어마어마한 성전으로 복구시켰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때도 이 성전 복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46년째 진행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30년이 지나야 완성이 됩니다. 이때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호화찬란했는지 역사 기록을 보면은요, 성전 복구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약 18,000명의 실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헤롯이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너무 웅장했고 호화찬란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외관만 웅장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이 담고 있는 의미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첫째, 성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곳을 정해서 거기 머무르시는데 바로 거기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비록 외적의 모습이 초라하든지 웅장하든지 관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바라볼 때는 저기 하나님이 계셔, 저긴 하나님의 집이야 생각을 했고, 그 성전이 견고히 서 있는 한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자기들을 지켜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란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위해서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어디서 드려졌느냐면 성전 안에서였습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 성전을 상징하는 건물을 지었어요. 그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과 회당이 성전의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 본문 19절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실까요?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이 복구하는 방식이 주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아니죠. 성전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건 중립입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좋은 곳에 쓰면 성전은 좋은 곳이고 나쁜 목적으로 쓰면 성전은 나쁜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움직이고 운영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행태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은 성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외적으로 드러난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을 잘못 운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헐어버리라, 그 말인 것이죠. 도대체 주님이 이 웅장하고 중요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악을 범했는가라는 거죠. 성전과 관련해서 첫 번째 그들의 문제는요, 돈의 문제였습니다. 돈의 문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유월절 같은 명절에 다가오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에 터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성전 안에는 그 제물이 제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검사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검사관은 성전 당국이 지정한 곳에서 제물을 사오지 않는 그 모든 제물들을 다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성전 당국에서 지정한 성전 안에 있는 그 제물을 파는 곳에 가서 그 제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성전 밖 시중 가격보다 1.5배가 더 비쌌어요. 거기다가 이제 검사비라는 이 명목이 더해지면은 1.6배 또는 1.7배가 더 비쌌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남자 같은 경우에 만 19세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는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이 반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냐? 그 당시 근로자들의 하루하고 반나절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만약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하루하고 반나절이니까는 15만 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발행된 화폐가 통용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헬라의 화폐였던 문화, 또는 로마 화폐였던 고드란트나 데나리온,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행했던 세겔과 렙돈입니다. 이런 다양한 화폐가 소통이 되었는데 성전세로서는요, 헬라나 로마 화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화폐에는 황제 또는 신 또는 사람들의 이 흉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은 우상 숭배의 돈이다 해서 그걸 거절했어요. 대신에 이 성전에서 만드는 세겔 혹은 렙돈이라는 화폐만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환전을 합니다. 세겔이나 렙돈으로 환전을 하는데 그 환전 수수료가 20%입니다. 15만 원을 환전하면은 3만 원의 수수료예요. 그렇게 되면 성전세로 18만 원을 1년에 한 번씩 만 19세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가 다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성전 안에 수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왔던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 성전은 중앙은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경제를 이 성전이 좌지우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면 성전으로 찾아와서 돈을 빌려갑니다. 거기다가 많은 이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성전에는요, 점점 더 돈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돈과 관련된 이 제사, 희생제물 또는 검사관 또는 성전세 또는 환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관리 감독했을까요? 누굴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성전에서 일하면서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랐던 것이죠. 대제사장은요,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종신직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로마 황제와 결탁이 된 헤롯 왕이 자기들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황제와 헤롯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대제사장이 바뀝니다. 1년에도 여러 차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은 그 대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 황제와 헤롯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최대한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 뇌물에 들어가는 돈들을 어디서 장만합니까?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 일, 사업을 통해서, 이자놀이를 통해서 대제사장은 돈을 긁어 모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직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와 헤롯 왕에게 뇌물을 바쳤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제사하는 신성한 성전 안에서 폭리와 부정과 부패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비리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전에 가셔서 제사 제물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또 환전하는 사람들의 책상을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하며 제사하는 이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끝없는 탐심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집,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그리고 정치적인 야합과 부정부패의 온실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주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주의 또는 계급주의라고 하는 담을 높이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창조하셨어요.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평등한 사람들을 인종과 성별과 계급 등의 담으로 차별화시켰습니다. 그것도 성전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성전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큰 마당이 나옵니다. 그 마당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특별히 거기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마당에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건물 문을 열면은 조그만 공터가 있는데 거기는 여자들의 뜰이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특별히 여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뜰을 지나 문을 열면 남자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남자의 문을 열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뜰에는 일반 사람들은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문을 열면 맨 끝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는 이 성전이 사람들의 인종과 성별과 계급에 따라 높은 담을 쌓아놓는 사람들을 차별화시키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에는요, 인종과 성별과 또는 직업과 지역 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 담을 세웁니다. 우리가 그의 출신, 학교, 직업 등을 가지고 때로는 아부를 그 앞에서 버리지만 또 누군가는 무시해버립니다. 누군가는 가까이 하지만 누군가는 멀리합니다. 담을 쌓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편견.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쉽게 이 편견의 벽을 세워 놓습니다. 자, 이 편견이 심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집단적 이기주의가 형성이 됩니다. 자, 편견으로 가득 찬
집단적 이기주의가 극치를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그 벽이 존재하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만든 모임과 단체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한두 개쯤 어떤 모임과 공동체에 가입하셨을 거예요. 뭐 동호회라든가 뭐 친목회라든가 동창회, 뭐 한두 개쯤 있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그 모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출신 지역, 성별, 나이, 출신 학교, 취미, 관심사,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무런 공통점이 없이 모이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너무나 다른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당에 모인 사람들 간에는 이게 차이가 너무 납니다. 벌써 여기만 보세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젊은 분과 연세 드신 분들이 계세요. 고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다양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 공통점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유일한 공통점이 믿음이다. 그 말은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서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를 이루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건강하면 다른 사람과 내 사이에는요, 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병이 걸거나 내 믿음이 약해지면 그 즉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담을 세웁니다. 내 믿음이 건강할 때는 호칭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이 들면 호칭은 나는 나고 너는 너가 됩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 믿음인데 그 믿음에 금이 가거나 병이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담이 세워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건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그 두드러진 현상과 특징이 뭐냐면 성도 상호 간에 벽을 세우고 이 안에서 다양한 파가 형성이 됩니다. 분파주의, 차별주의, 계급주의, 특권주의, 이런 다양한 파가 형성이 됩니다. 언제요? 신앙 공동체가 영적으로 병이 들 때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담을 쌓는 순간 우리 교회는 병든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이 성전의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첫째는 돈이었고 두 번째는 담 또는 벽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을 운영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바로 돈의 문제였고 담과 벽의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 서기관, 이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다 라는 말만 들으면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쓰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바로 그랬던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돈과 담의 악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신앙이 경건하시잖아요. 믿음이 출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것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정부패를 일삼습니다. 목사인 제가 교회 재정을 횡령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얼마든지 교회 재정 횡령할 수가 있고, 성도가 얼마든지 눈 질끈 감고 부정부패 일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 어떤 병인 줄 아십니까? 그때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 바로 그 병은 이원론의 병입니다. 이원론의 병. 이원론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두 개의 사상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극과 극입니다. 서로 상반되고 대립되는 두 개의 사상과 가르침 중에서 내가 어느 하나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따라서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내 삶의 규범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내가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이원론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하나는 믿음의 세계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세계입니다. 우리 앞에 두 세계가 놓여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가는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신앙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역입니까?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것, 세상과 믿음은 대립되잖아요. 상반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당연히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내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다른 또 세계,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만 붙잡고 살아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붙잡은 그 믿음이 내가 포기해버린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내가 선택한 삶의 규범, 이 믿음이 여기다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 모이를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이제 슬그머니 내 주머니에서 믿음을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규범대로 예배당에서 살아가요. 이게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그래서 이원론에 빠진 성도의 믿음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과 삶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동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성전에서는 거룩한 제사가 집례가 됩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주일날 예배당에서는 목사에 의해서 예배가 인도가 됩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에 대한 탐심과 탐욕과 부정부패와 폭리는 예배와 제사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라고 설교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설교예요. 삶의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사는 제사, 삶은 삶, 설교는 설교, 삶은 삶 구분시킵니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독한 질병, 이원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원론은 모든 신앙인들이 극복해야 될 가장 두려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병든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병이 들고 몰락해가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 시대와 이 세상의 정신인 바로 이 이원론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문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정신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에
함몰되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이 일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바로 나부터 내가 이혼론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나부터 내 믿음을 지켜낼 때입니다. 깨어서 내 자신을 지켜낼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쉽게 빠져버리는 이혼론의 현장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이혼론에 빠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위기를 겪는 그 이혼론의 함정, 그게 어디일까요? 저는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쉽게 빠지는 이혼론은 시간의 이혼론입니다. 시간의 이혼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만큼만 거룩한 거예요. 이 시간만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는 거룩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도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이혼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이나 제사 시간만 거룩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활용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날이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배 드린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일은 우리가 거룩해서 성별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일들이 찾아옵니까? 여러분들은 나머지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 거룩하듯 내 나머지 모든 시간도 거룩한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듯 나머지 일주일 모든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의 이혼론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쉽게 빠지는 이혼론은요, 이 장소적인 이혼론입니다. 장소적인 이혼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은 거룩하고 성전 밖은 세속화된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처럼 교회당 안에는 거룩하고 교회당 밖은 하나님이 떠난 세속의 도시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장소의 이혼론에 빠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당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착한 천사표 사람이 되지만 교회당을 떠나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나가면 돌변해서 폭군이 되고 무서운 늑대와 호랑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냥 엄마 아빠를 늘 교회당에서만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장소적인 이혼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타락했으니 속세를 떠나자 해서 수도원으로 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당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쉽게 빠지는 이혼론은요, 일의 이혼론입니다. 일의 이혼론.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 세상의 일은 별로 거룩하지도 않고 별로 의미도 부여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은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힘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일만 하면 피곤해요. 짜증이 나요. 지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듯이 그 일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 무슨 일 하든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입니다. 그 일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일은 무엇이든지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빠지기 쉬운 이혼론은요, 직분의 이혼론입니다. 직분의 이혼론. 그런데 이 직분의 이혼론은요, 일의 이혼론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는 이혼론의 함정입니다. 자, 직분의 이혼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와 성직자 같은 그런 직분만 의미가 있지, 직장에서 대리, 과장, 부장, 사장, 교사라고 하는 내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장, 사장, 선생님, 교수로 알아주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 선교사, 또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직분의 이혼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 결과가 파생이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그 일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교사요, 셀장으로 교회를 할 때는요, 경건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행하지만 직장에 출근해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때 그런 경건하고 부담되는 마음으로 일하거나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내가 맡은 이 직분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직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밖에 여기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의미도 부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직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엄마라고 하는 직분, 아빠라고 하는 직분, 회사, 대리, 과장, 사장, 교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이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그 직분에 따라 행하는 그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다양한 이혼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이혼론적 신앙에 깊이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형식주의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또는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인. 그리고 형식주의와 위선주의에 빠진 신앙인들이 모인 그 교회는요,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생명, 복음,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교회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어떻게 지켜왔는데,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데, 형식주의와 위선주의에 빠지게 된 교회는요, 그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이 전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켜왔는데 교회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뿐만입니까? 내 신앙의 경력, 내 직분, 거기에 신앙생활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누가요? 이혼론적 신앙에 빠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혼론에 빠진 교회와 성도는요, 결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론에 빠진 교회와 성도는 시대의 아픔과 세상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혼론에 빠진 성도는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 가족들, 여기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의미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멀쩡히 직장 생활하다가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다 포기해버리고 신학교를 가든지 선교지로 떠납니다.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최고로 중요한 사명의 자리는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가정입니다. 가정. 그분들의 이 사명과 소명이 내가 틀렸다 그 말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삶의 의미를 바로 이 성직에다만 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장들, 그런 엄마들은
가정에서 자녀들 잘 돌보지 않습니다. 온통 관심이 사역의 현장에만 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혼론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가장 중요한 소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교회 설립 32년 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가 이 위험한 이혼론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결론으로서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위험한 이 이혼론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업 소명설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직업 소명설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직업 소명설. 이 직업 소명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사, 선교사만 특별한 사명을 줘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리, 특별한 사명을 줘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명자이고, 우리의 사명지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며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 하면서 부정과 부패를 자행하며 폭리를 취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여긴다는 그 소명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향해서 폭력을 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업 소명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32년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희망과 소망이 있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교회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고 교회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은혜로운 설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출발점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병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건강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우리 각자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그 다양한 벽들, 그것이 이혼론의 벽이든지 혹은 사람과 사람을 가로는 벽이든지 물질의 벽이든지 그 벽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벽을 허물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벽을 허물 때 나는 지금보다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아니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가장 위험한 이 이혼론의 함정 잘 분별하시고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설립 32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나리 사모님께서 귀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